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 아주 근본적인 믿음의 의문을 던지는 글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환상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을 한번 뒤집어 보는 거죠.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두 가지, 바로 우월함이 존재한다는 9번째 환상이랑요. 또 그 환상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만들어진 무지가 존재한다는 10번째 환상. 이 두 가지에 대해 아주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경쟁하는지, 또 어떤 진실 앞에서는 왜 스스로 질문을 멈추게 되는지, 그 뿌리를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환상이라는 개념이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개인의 어떤 불안감에서부터 사회적 차별, 심지어는 국제 분쟁까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우리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가 더 낫다고 믿는 그 생각, 그거 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리고 나는 잘 모른다는 그 말 뒤에는 과연 뭐가 숨어 있는 거냐 하고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환상, 우월은 존재한다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글을 보면요, 모든 건 조건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조건이요? 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조건. 이걸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형편이 낫다, better off,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생존에 유리한 정보를 아는 게 당연히 중요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아주 미묘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변질이 일어납니다. 변질이요? 네, 상황이 더 낫다는 이 생각이 어느새 존재가 더 낫다, better, 즉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먹을 걸 구하기 쉬운 상황이다라는 객관적인 사실 판단이 네, 어느 순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인간이다라는 가치 판단으로 넘어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여기서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와, 그리고 그 우월이라는 관념이 생겨나자마자 사람들은 어떤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어떤 명분이죠? 신의 사랑을 포함해서 모든 한정된 자원을 남들보다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행동을 정당화할 명분이요. 아, 이게 바로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그 유명한 공식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소유 have, 그리고 행위 to, 그래서 존재 be.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대부분이 빠져 있는 소유, 행동, 존재라는 함정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면 소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행동, 그러면 나는 성공한 사람, 존재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네요. 성공, 안정, 자유, 심지어 종교적인 구원까지도 다 이 공식의 지배를 받는다고 이 글은 분석해요. 잠깐만요. 그럼 이 글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전부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건가요? 그분들의 성취가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 이건 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는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글이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다만 그 공식 자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이걸 지적하는 거죠. 결함이요? 네. 그 소유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 정말 소름 돋게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설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적합한 성까지 갖지 않는 한 그들은 좋은 직장을 얻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없다. 다시 말해 돈이 있어도 적합한 피부색이 없으면 원하는 동네의 집을 살 수 없다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적합한 신앙의 형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결국 그 조건들이라는 게 처음부터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짜인 게임의 규칙이었던 셈입니다. 아, 처음부터요? 네. 글에 나온 것처럼 남성, 백인 혹은 특정 국가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와, 결국 우월함이라는 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이기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는 우월함은 결국 결핍이라는 근본적인 믿음에서 태어난 경쟁의 도구라고 딱 잘라 말해요. 결핍이라는 믿음이요? 네, 음식도 돈도 사랑도 심지어 신의 은총까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이죠. 아, 그러니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져야만 했고 그 승자를 정할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우월이라는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이 정말 이상하게 들려요. 어떤 점이요? 아니, 우월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허술하고 특정 집단에만 유리한 이기적인 논리인데 어떻게 수천 년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아, 첫 번째 환상의 그 명백한 결함과 모순을 감추고 유지하기 위해서 무지가 존재한다는 열 번째 환상이 발명됐다고 이 글은 설명해요. 와, 일종의 땜질용 환상이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마치 소프트웨어에 심각한 버그, 즉 우월함의 모순이 발견됐는데 네. 그걸 고치는 대신에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라는 경고문 패치를 덮어 씌운 것과 같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똑똑한 철학자나 교사들조차 솔직히 이건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손을 들기 시작한 거죠. 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한 거군요. 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체념에서 무지라는 관념이 시작된 겁니다. 거기까진 괜찮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권력을 가진 종교나 정부 같은 제도가 이 모른다는 말에서 엄청난 통제의 힘을 발견하면서부터 변질이 시작돼요. 통제의 힘이요? 네.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말이 어느새 우리는 원래 알기로 되어 있지 않다로 바뀌고요. 아, 거기서 더 나아가 알 필요가 없다. 심지어는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뭐랄까 일종의 교리가 되어버린 거죠. 요 같은 말들이요. 결국 같은 메커니즘 아닐까요?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이글은 그 결과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불경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취급받게 되었다고 지적해요. 질문하는 게 위험하다니. 네, 신이 인간이 알기를 원치 않는 비밀이 있으며 그걸 탐구하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선언된 거죠. 갈릴레이처럼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시대까지 있었으니까요. 아, 결국 질문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착한 시민의 태도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이런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혼란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통제인지 판단할 기준 같은 걸 이 글에서 제시하나요? 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 뭔가요? 바로 사랑과 두려움이에요. 인간이 겪는 모든 체험의 핵심에는 이 두 가지 에너지뿐이라고 말하죠. 사랑과 두려움이라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죠? 여기서 아주 명쾌한 기준이 나옵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두려움은 자유를 앗아간다. 사랑은 자유를 주고 두려움은 자유를 앗아간다. 그렇죠. 사랑은 우리를 열어젖히고 어떤 질문이든 허용하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닫아걸고 특정 질문을 막는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사랑은 당신의 진실을 표현하도록 격려하지만 두려움은 그 표현을 벌합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자주 만나는 관계에서 혹시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라면서 질문을 막는 분위기는 없나요? 아, 이 글의 기준에 따르면 그게 바로 두려움의 신호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우월과 무지라는 이 거대한 환상들을 걷어내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 걸까요? 이 글은 우리가 평생 교육받고 들어왔던 수많은 가르침들 있잖아요. 네. 신은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부족한 자원 속에서 경쟁해야만 한다. 사랑에는 조건이 붙는다. 이런 것들이요.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럼 진실은 뭔가요? 대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잊고 있었던 몇 가지 진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 네. 그중 가장 강력한 몇 가지만 전해드릴게요. 첫째, 모든 것은 모든 이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히 있다. 결핍은 환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충분히 있다. 둘째, 사랑은 조건이라는 걸 모른다. 아, 조건이 붙는 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는 겁니다. 네. 셋째, 어떤 것도 그 자신보다 우월할 수는 없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완벽하고 유일하다는 뜻이죠.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진실들이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진실인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제가요? 네.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세상의 소음 때문에 잊고 있던 우리 안의 진실을 다시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배우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는요. 우월과 무지라는 두 환상이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 불안과 세상의 수많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 OS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OS. 네. 그리고 우리는 그 OS를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이 글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문장 하나를 제안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 것은 더 나은 방법이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라는 문장이요. 그랬죠. 이 겸손한 말 한마디가 종교 간의 분열을 치유하고 국가 간의 갈등을 끝낼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하죠. 네. 다름을 틀림이나 열등함으로 보지 않는 태도. 그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생각할 거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신념이나 의견 혹은 타인에 대한 아주 사소한 판단에 있어서 말이죠. 바로 이 문장, 내 방식이 더 나은 게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다른 방식일 뿐이다 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영역이 딱 한 군데 있다면 어디일까요?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의 세상은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